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회화행복교재를 펴주시죠. 제목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9줄쯤 되는데요. 음성 듣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비와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함께 방문한 바울의 선교팀은 함께 아파했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슬픔으로 돌아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피땀 흘려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여 애썼지만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음성 읽기 쭉 읽으셨는데요. 두 번째 줄에 고린도 교회를 함께 방문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주십시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이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혼자 다닐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요. 아픔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대면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편지로 소식을 들으면서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뭔가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당신을 이제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건 지금 방문해서 그 당시에 그 당면한 사람들, 얼굴을 맞댄 사람들을 직접 보는 거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직접 보이고, 또 바울이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심고 또 그렇게 성장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바울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직접 체험합니다. 그러니 그건 아픔의 정도가 좀 다르죠. 멀리 있었을 때 그냥 그런가? 그래서 속상한 거랑 정말로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 그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당한 그 아픔은 훨씬 더 강렬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아픔, 그 고난, 그리고 그 속상함,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문했는데 아팠어요. 방문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아픔 가운데 나는 그렇게 아파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쓰면서요.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웠어요. 다른 데서도 어려웠고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도 어려웠는데 이제 떠나서 슬픈 소식 들어서 어려웠고 또 찾아갔을 때 그거 직접 확인해서 정말 어려웠다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실망하고 그리고 또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로우셔요. 위로의 하나님이셔.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체험했다고 바울이 함께 있는 이들과 여기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고난을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체험해요? 위로를 체험합니다. 고난을 체험하고 위로를 체험하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고난 따로 위로 따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그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늘 그렇죠. 위로라는 게 언제 한번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그렇게 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고난은 고난으로 그냥 끝까지 고난만 있다가 언제 한번 또 위로가 뚝 떨어져서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 그 아플 때 위로가 체험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는 시간은 어쩌면 그냥 고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따로따로가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체험일 겁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지금 직접 체험했어요. 그러니 고린도 후서를 보내며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 우리 구역자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그러니 우리의 이 위로로 너희를 위로할 수 있고 너희도 그 고난 중에 위로받을 거라고 지금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체험이 없으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이야기 하기는 쉽기도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 그것이 머리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죠.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위로하는 일을 맡기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 소명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바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난을 체험하는 것, 그곳으로 밀어 넣으실 거예요. 그냥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구역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에 넣으십니다. 왜? 고난을 체험하고 그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해야 이 체험적인 신앙, 그 안에서 가르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들로 세우시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로 세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을 주십니다. 분명히 고난을 주셔요. 그리고 분명히 위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실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르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역장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난 구역장 된 게 뭐 복 받으려고 한 건데요, 난 구역장 되면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땡, 오해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올 거라고 생각하셔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금방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1년쯤 구역장 되신 분들, 신임 구역장으로 되신 분들, 아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많겠지만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아니, 분명히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오고, 고난이 분명히 오는 것만큼이나 더 분명하게 위로도 분명히 옵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하셔요. 그리고 그 체험으로 여러분들 위로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이들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연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도대체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들이에요. 고난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들, 그것들을 모두 다 체휼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체휼하셨어요. 시험 당하셨어요. 하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그 평강을 누리시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죠. 평강을 받아라,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하시며 기쁨과 평안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얼마나 많이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시절입니까? 누가 위로하고 누가 평안을 나눠줍니까?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하고 그리고 평안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구역원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평강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여기 구역장님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을 전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역장님들, 이 체험적인 신앙이 내 신앙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 미리 아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깊어지고 더 험해질수록 위로는 더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게 많이 파진 사람, 많이 깎인 사람이 많이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플 때 여러분들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파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것,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구역장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이 읽죠. 바울은 격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에 헌신한 이들은 위로가 절실하니 자비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를 주십니다. 한편으로 환난과 위로 둘 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일은 그분의 백성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그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에 그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좀 잘 기억하세요. 고난도 그리고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고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거예요. 그러니 또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겁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이게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맞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맞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다 띄워놓으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없으시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예,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이 없냐면요, 이 시대, 그렇죠? 이 시대 시류와 아주 딱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별로 고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류라는 게 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물결처리 물이 흘러가는데요. 그 물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흘러가는데 아주 딱 맞아요. 그러면 뭐 물보라 튀길 일도 없고 뭐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마 구역장님들 중에는 한 2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지금 어려움처럼 그런 어려움이 없으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통통한 사람, 한 30년 전, 40년, 50년 전만 해도 배가 좀 나온 사람이 멋있었습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아니에요. 배 나오면 여러 군데서 뭐라고들 그래요. 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류가 그러지 않았을 때는 통통한 게 훨씬 더 살기 편했는데 지금은 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아주 날씬하면요 걱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날씬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 다 칭찬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냥 시류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날씬하고 학벌 좋고 뭐 돈 많이 버는 직업, 게다가 돈만 많이 벌면 안 돼요. 많이 놀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들, 그런 거 가졌고, 자녀들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 많은 게 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한 둘, 셋, 하나 뭐 그 정도에다가 또 뭐 어디에서 살고 어느 정도 사람들과 친한 친구들이 요 정도 되고 그러면 세상에 별로 고난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거 거기에 딱딱 맞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 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세상에서 고난 받을 일이 별로 없으시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 들을 게 별로 없는 분들이셔요. 그냥 칭찬받고 스무스하죠.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분들. 어쩌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거지 고난을 받을 일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기는 이 제목을 잘 보라 그러셨어요. 고난도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위로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고난이라는 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가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그건 맞습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요. 내가
내가 뭐죠? 내가 물질적으로 뭐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잘 사셨고, 우리 아버지 성실하게 사셔서 나에게 주실 만큼 주셨고, 나도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 하다 보니 나도 내 밥벌이 하는데 그렇게 뭐 어려움 없고,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뭐 어느 정도 다 마련해 놨고, 뭐 하나도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삶은 복된 삶이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도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리스도 없이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고난 투성이의 삶이죠. 뭐 신데렐라요, 제투성이처럼 그냥 고난 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 고난이 그냥 넘치셔요. 하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그 고난 말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 그 고난이 없고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엮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자비하심 안에 들어가는 건요, 이 위로, 이 고난과 위로의 이 길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게 뭔지 좀 알아요. 그냥 부드럽게,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분들, 그분들도 고난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뭔가 어려움의 자리들이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곳이고, 또 그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피 흘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가 흘려져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맡기셨어요. 구원의 일을 맡겨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트렌드에 딱 적합해서 세상과는 아무 트러블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속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주신 삶, 그 삶을 감당할 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자야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자고,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입니다. 가난하고 가뜩이나 힘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냥 그것으로 내가 고난받는 것의 끝은 아닙니다. 물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받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위로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예요. 우리가 위로를 어디서 받는가? 우리가 위로를 어디서 받는가?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아서 위로받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위로받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예요. 세상에서는 위로를 준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위로해야 된다고, 위로받고 싶다고, 그래야 된다고, 제발 그러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의 해방일지인가요? 추앙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위로하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긴 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자비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주가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정말로 각각의, 그리고 더 풍성한 놀라운 위로가 그리스도,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위로를 체험해요.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 위로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이 귀한 것들을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주셔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죠. 보낸 거,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 따라, 그 물결 따라 살아라, 물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튜브를 하나 주마,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세상에 보내시고서 그 선하신 부르심을 따라 살라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고난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구역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시죠? 엄마 아빠들 자녀들에게 뭘 줘야 돼요? 고난을 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고난 주시는 분이셔요. 고난을 주는 게 일부러 아프게 팔을 비끄덕 끄는 게 아니죠. 세상으로 보내요. 하지만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라고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건 그냥 분명하고 노골적인 고난 주기예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고난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물결 가는 대로 살아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고, 굽이 치면 너 굽어지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뜰 수 있는 튜브만 내가 널 준비해 주마, 스무스하게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너 거기서 싸우라고,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시죠.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그러죠. 싸우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싸우라고 보내셔요. 그러니 우리도 싸우라고 보내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또 뭐겠습니까?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는 위로를 받으신 분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위로를 주신 분이죠. 위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또 뭐예요?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줘요. 그리고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을 또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을 또 줍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줍니다. 이 일이 어쩌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셔요. 내가 받은 이 위로로 너희에게 뭐 할 거예요? 너희를 위로할 거예요. 하지만 그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가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소망이 견고한 곳에 서게 할 거고요. 너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할 거고요. 끝까지 고린도 후서는 그냥 달콤한 말로만 있지 않아요. 가르쳐야 될 것들을 다 가르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듣기가 편한 말 아니고, 그리고 아주 안락한 무슨 유수풀에다 사람을 던져놓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세상에, 그 세상에다가 던져내는 일입니다. 고난도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렇게 받고 위로도 받고 고난도 주고 위로도 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서로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서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 위로 받았듯이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인을 위로할 차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권능을 받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이 견고해졌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진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견디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그보다 크심을 우리는 압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아픈 가족을 위로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 서로 위로하는 일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즉 위로를 통하여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서로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고난받습니다. 함께 고난받아요. 함께 고난받고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함께 고난받아야 되죠. 우리는 고난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근거가 있어요. 함께 고난받는다. 고난의 근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난받는 우리는 또 서로 위로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위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비와 긍휼의 그리스도,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퍼서 위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셔요. 서로 얼마든지 위로하셔요. 그리고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함께 고난 받고 서로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얽힌 사람들이에요. 함께 고난받고 함께 또 서로 위로합니다. 고난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위로의 근거가 있어요. 그 둘이 따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이 우리를 고난으로 또 우리를 위로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고난에 충분해요. 그리고 위로에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함께 고난받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부역장님들 잘 생각해 보셔. 이런 삶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매끈하게 무슨 그 젠본이라고 그러나요? 그 목동 실내 스케이트장, 여기 우리 남동에도 스케이트장, 실내 스케이트장이 하나 있다는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진나만 가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빙판을 이렇게 쭉 갈죠. 싹 갑니다. 매끈하게 갈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그 젠본이로 갈아놓은 매끄러운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 삶이 그렇게 매끈한 길을 가게 하시는 길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러면 이제껏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매끈한 길을 걸어보질 않았나? 여전히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는 세상에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그랬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일을 하셔요.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셔요. 지금도 구원하는 일을 하셔요. 조금은 다른 방식입니다. 훨씬 더 크신 능력으로 더 위대하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구원의 도구들을 조금 바꿔내셨지만 여전히 주님은 구원하셔요. 구원은 그리고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죽어야지 살아가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 결국은 구원하는 일, 그리고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함께 고난받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너무 생고생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요. 위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도 넘치지만 위로도 넘칩니다.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고난받는 것도 넘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것도 넘치는 것, 거기에 풍성함이,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매끈한 빙판에서는요 어떤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거, 건져낸다는 건 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그런 거죠. 건져내는 거고, 건져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누가 치르냐는 거죠. 누가 그 웅덩이를 파고 그 고난을 당하겠냐? 아무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아니 위로의 근거가 또 더 분명하기 때문에, 고난이 넘치고 또 위로가 넘침을 알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구덩이를 팔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네 무덤 파네. 맞아요. 우리는 무덤 파는 사람이야. 깊이 파도 됩니다. 왜? 아프고 함께 고난받아도 거기를 넘치게 채우실 위로함, 그 자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알기 때문이요. 그러니 세상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여전히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낼 거예요. 물론 과로의 전제는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설 때요. 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고 또 위로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3번 보시죠. 위로를 통해 찬송의 삶이 된다. 사람들 없고 그러면은 30분 안에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요.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위로를 통해 찬송의 삶이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찬다면 찬양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삶이 아픈 사람들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아픈 삶을 피할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남으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강건한 삶이 됩니다. 깨진 마음들을 주섬주섬 주워 모아서 이리저리 붙여서 형태를 만들어 놓는 원상 회복의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한 단계 성장하는 새 소망, 새 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를 통해서 찬송의 삶이 됩니다. 찬송의 삶이라는 건 그냥 찬송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송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삶이라는 게 그냥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입니다. 찬송의 삶이 돼요. 위로를 통해서 찬송의 삶이 됩니다. 찬송의 이유가 생겨요. 그냥 노래하지 않아요. 찬송할 이유는 어디서 생깁니까? 위로를 통해서 생겨요. 고난, 그리고 거기에 넘치는 고난, 또 넘치는 위로, 거기서 찬양의 이유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요? 무슨 연애를 하면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작사, 무슨 노래 만드는 아티스트들이요, 연애를 해요. 뭐 노래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약간의 일상한 무슨 불륜도 생기고 어린 여자들 자꾸 데려가고 하고 그러는 게 왜냐하면 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영감이에요. 영감이 생기잖아요. 노래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 잘 안 되면 뭐 하냐면 뭐 마약 같은 거 먹죠. 마약하는 이유가,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약하는 이유가요, 뭔가 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잼버니로 밀어낸 그 얼음판처럼 밋밋하면요 노래할 게 없죠. 이게 뭐가 노래가 하긴 뭐 그런 노래도 있네요. 아니야, 랩도 뭐가 있습니다. 비트도 있고요. 이게 있어요. 그래야지 노래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노래가 안 돼요. 그리고 노래가 아름다우려면요, 이게 당연히 이 출렁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하는 삶, 노래하는 삶, 찬송의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밋밋한 삶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고 뭐 실연한 사람들은요 다 시인이에요. 다 시인이고 다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거. 그럼 그 노래 하나 하려고 그렇게 아파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술가들 그 노래 하나 만들려고 아파하는 거죠. 아파하고 뭐 거기에 그냥 자기를 일부러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뭘 그냥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면서 그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새 노래를 부른다. 위로를 통해 찬송의 삶이 되어 찬송의 이유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거 노래 하나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아파야 되는 겁니까? 생생한 삶의 충만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알아요. 노래할 수 있는 삶, 그 삶은 밋밋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과 위로가 넘치는 삶, 거기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불안하죠. 왜? 이게 이 사이클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고난으로 그냥 네 죽을 무덤을 파서 그냥 쭉 파 나가면 그냥 거기 묻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회복되지 못할 거래, 두려움이죠. 염려죠. 그러니 고난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당해도 거기에 넘치는 위로가 있고 그 넘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고난과 위로의 사이클로 갈만합니다. 갈만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들 해요. 어디서들 그럽니까? 제일 분명한 데가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그래요. 에버랜드 가면 거기에 무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거 타고 싶어서 줄들을 그렇게 서댑니다. 왜 그렇죠? 그 아슬아슬한 가슴 졸리는 그냥 어쩜 막 죽을 것 같은 그거죠. 뭐 2G, 뭐 3G 그러면서 그 중력과 속도를 막 이기고 막 그 쏟아져 내는 거, 그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문구 하나 써서 가끔씩 그냥 땅에 꽂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타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이탈할 때가 있는데 뭐 하루에 3번 정도는 이탈한다고. 누가 탑니까? 아무도 안 타요. 그걸 누가 타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꽂혀지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내려 꽂혀져도 다시 올라간다고. 뭐 자이로 드롭인가요? 그거 내려오면 다 거기서 전자석으로 그냥 선다고 확신하니까, 내가 그렇게 깊이 파여도 다시 올라갈 걸 아니까 그때는 기쁨으로 그리로 갑니다. 즐겁게 가는 거예요. 즐겁게 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가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내게 힘든 일들 닥쳐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뭐 아마존 익스프레스도 그렇죠. 뭐 그렇게 가는 거야. 물을 뒤집어 써도 가는 거야. 물 뒤집어 써서 내가 거기에 빠져 물에 빠져 죽을 것 생각하면 누가 그걸 타겠어요? 아무도 안 가죠. 하지만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탑니다. 왜? 거기에 안전하게 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이 있지만 내게 위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로 가요. 내 삶은 생생해지는 거예요. 내 삶은 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아무 이야기도 만들 수 없어요. 어디도 못 가요. 사실은 한 발자국도 못 내밀어요. 사실은 한숨도 쉴 수가 없어요. 이놈의 공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숨을 쉽니까? 이 밥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이 밥을 어떻게, 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사실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삶은요, 제대로 한 번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더 깊고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갈 수도 없었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장차 받을 그 영광,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거에 비할 바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그리스도가 하듯이 그렇게 위로를, 고난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렇게 삶에 이 위아래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생생한 삶의 충만, 그건 결국은 변화된 삶이에요. 새 인생이죠. 전에는 이런 삶 살 수 없었어요. 전에는 자비와 긍휼 그런 것 없었기 때문에요.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러니 거기에는 위로도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흐르는 대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새 인생입니다. 고난의 자리, 그 자리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고난이 고난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왜?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에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옴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못하듯이, 이거 이름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청룡열차라고 그러려다가 이거 너무 오래전 자연농원 때 청룡열차인데 뭐더라? 있습니다. 그런 거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거기에 줄 서요. 줄 섭니다. 1시간이고 기다립니다. 줄 서요. 고난을 위해서 줄을 서요. 왜? 거기에 위로가, 거기에 만족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줄을 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 그 위로를 바라보며 정말로 참된 생명의 길, 새 인생, 새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가 될 거예요. 마지막 단락 4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고난, 같은 위로에 참여할 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됩니다. 나의 고난이 그들의 위로가 되고 내가 위로받을 때 그들에게도 그 위로가 전해집니다. 고난과 위로로 얽혀져 고립과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사랑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고난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좀 반대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져요. 평안하고 뭐가 유복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하지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로워집니다. 모두가 다 떠나죠.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로는요,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듭니다. 참된 하나됨,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고난과 위로로 얽혀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된대요. 그 얘기가 뭔지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피가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그건 희생이에요. 그죠? 고난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피가 구원이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에 그건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로 엮였대요. 한 형제 자매 된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성찬에서 한 떡 그리고 한 잔을 먹고 마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 떡과 한 잔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떡이 말하는 건 뭐예요? 떡이 말하는 건 이제 찢겨짐이에요. 고난이죠. 잔이 말하는 건 언약의 잔이래요. 약속이래요. 그건 우리를 위로하게 채우시는 자비와 은혜입니다. 떡과 잔이 한 떡이에요. 한 잔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답니다.
이게 지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하나 됐지. 맞아요. 예수 믿는 걸로 하나 됐는데 그 예수 믿는 걸로 하나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고난과 위로로 얽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함께 고난을 주기도 하고 함께 위로를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삶은 하나로 든든하게 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하나 돼요. 그 구역이 어떻게 하나 되나 잘 보셔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 고난에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위험한 가족들, 조용한 가족들, 영화들 많습니다. 가족들 콩가루들이라고 그래요. 콩가루가 되는 가족들은 왜 그래요? 고난과 위로로 서로 얽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따로 받고 싶어요. 네가 고난 받는 데서 피하고 싶은 거고 나는 위로받고 싶지만 너는 위로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콩가루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과 위로로 얽힌 공동체, 그게 정말로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뭔가? 우리 교회는 관교동에 있는데 주 안도 아닌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뭘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주의 고난과 주의 위로, 그것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고난을 받는 가운데 주로 받는 위로가 나에게 있고 내가 그 위로로 고난받는 사람들,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또 그 고난과 위로를 서로 주기 시작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공동체가 주 안에서 정말로 한 몸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렇게 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이 고난과 위로로 서로 얽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고난으로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로 그 위로받음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얽혀 가셔요.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것,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모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샬롬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이 하모니가 있어야 돼요. 그냥 좋아서 하하하하 모두가 웃는 하모니, 그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고난과 위로로 얽힌 공동체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모니를 꿈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모니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꿈꿔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고난과 위로를 체험하시고 또 그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그 위로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모니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로 고난을 감당해야 됐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로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가 더 땀 흘려야 되고 그리고 내 것을 내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울어야 되고 그리고 힘들어야 됐던 시간들, 그 일들을 나누어 주셔요. 거기에 어떤 위로가 임했는지 여러분들 또 나누어 주십시오. 내 영을 채우셨던 위로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셨던 위로들,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내 육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의 복들, 여러 가지로 위로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위로하셔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방식들 여러분들 나눠주셔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만큼 좋은 날씨로 나를 위로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찬송 한 가락이 나를 위로할 때도 있어요. 그냥 예전에 불렀던 찬송 한 가락이 나를 위로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를 위로할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부드럽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있게 손을 잡아주는 그 손 잡아줌 하나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의 새 일을 이루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넘치게 채우시는 그 귀한 위로가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고난당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은 이야기들
여러분 그 이야기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든든하게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견고하게 걷게 합니다.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은 함께 위로받고 또 서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함께 했던 기억들을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함께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또 함께 위로받았던 그런 일들, 그래서 든든하게 하나가 된 일들,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 서로 나눠주셔요. 우리 인천수목교회 전에 고생했던 적들이 많으셔요. 고생했던 적 많죠. 힘든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라고 뭐 땡볕에 나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있는 물질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면서 함께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서로를 위로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뭐 견고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혼자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분명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 외로움,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말이 되고, 여기 하나님의 가족이,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내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것들이 분명했던 기억들,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눠주셔요. 결국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위로했던 그 공동체들이 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에베소서 요즘 설교하는데요, 그렇게 연합되어 갈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어 가고 그렇게 장성되어 가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갈 겁니다. 이 일이 우리 인천수목교회 구역마다 분명하게 이루어져서요, 모든 환난 중에 제목이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어려움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또 그 고난과 위로 가운데 점점 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져 가는 우리의 삶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불려지는 새로운 노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새로운 삶들을 하나님 모두가 다 함께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그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또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풍성하게 내어주는 우리 귀한 구역장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